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서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지난주하고 공분이 같은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가 뭐냐면은 강을 건넌 사람들. 따라해볼게요. 강을 건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특이하죠. 강을 건넌 사람들. 무슨 뜻이냐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좁은 강이 있는데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라들이 일어난 게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똑같은데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다 들어본 대제국이죠. 마치 한반도의 고려, 조선, 신라 일어났던 거랑 똑같습니다. 땅은 같습니다. 그곳이 대대로 비옥하고 강대국이 일어났고 문명이 확 일어났다 보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살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원래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사람인 거죠.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히브리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다가 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하셔서 구원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 히브리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종이 생기는 사태가 생깁니다. 히브리 종. 히브리 종이 뭐냐? 강을 건넌 사람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종이 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종이 됩니까? 일단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의 종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끔찍한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 종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 형평, 질병 등등으로 인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빚만 못 갚아도 은행의 종이 돼가지고 맨날 차 앞으로 괴롭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빚의 종이 되는 거죠. 또 건강에 심각한 질병이 생기면 질병 때문에 내가 꼼짝을 못합니다. 질병의 종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우리조차도 죄의 종, 환경의 종, 질병의 종, 혹은 채무의 종 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종이 있는데 그 히브리 종이 자기 힘으로는 이 종 생활을 청산을 못하는 거죠. 종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청산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종 생활이 청산이 되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곱째 해가 되면은 값을 물지 않고 자유를 얻습니다. 일곱째 해가 되면 값을 물지 않고 자유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의 멍에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된 멍에를 언제냐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일곱째 해가 온다는 겁니다. 점점 해방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저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되겠냐?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되겠냐? 설마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데 성경은 일곱째 해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될까? 자, 이제 그 다음 PPT를 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2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 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를 않으니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심판 때에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남방 여왕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이디오피아에서는 자기 조상이라고 막 주장을 해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여왕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고민되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고민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말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길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막 고민되는 거 그걸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답을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보석, 금 엄청난 게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남방 여왕이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정말 저 땅끝에서부터 왔었다 당시에.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 얘기를 안 믿냐 이 얘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판 때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심판의 때가 오겠죠. 그 당시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누가 정죄하냐면요,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냐면은 이디오피아 여왕이 정죄를 합니다. 뭐라고 정죄를 하냐면은 일로 가면 천국, 일로 가면 지옥인데 그때 누군가는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시는데 너 지옥 가, 너 그때 예수 말 안 들었지, 너 지옥 가.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남방 여왕,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새까만 사람이겠죠. 흑인이니까. 그 사람이 판결을 확 내려버립니다. 정죄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정죄하냐면 이렇게 정죄합니다. 나는 이방인인데 저기 아프리카 사람인데도 솔로몬의 그 말을 들으려고 내가 금은보화를 이렇게 싸가가지고 그 힘든 여정을 와가지고 또 내가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라 비우고 그렇게 가가지고 내가 그 말 몇 마디 들으려고 가가지고 그거를 다 갖다 바치고 들었는데, 아니 너네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뭐 멀리서 오라고 그랬냐? 바로 여기서 만났잖아.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 말을 안 들어? 너네들은 지옥이야. 이걸 누가 한다고요? 새까만 여자가 합니다. 천국 지옥 앞에서. 여러분 새까만 사람 만나면 잘 넘어가실 줄로 믿어요. 여기 다 들어가시는데 새까만 여자가 앞에 있는데 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잘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때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 잘 안 들으면요, 내가 딱 죽었는데 죽은다는 눈을 딱 떠보니까 이쪽 가면 천국문, 저쪽 가면 지옥문인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지옥까지 얘기를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냐? 새까만 이 여왕이 새까맣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새까만 아줌마가 왜 저한테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이에요. 그 사람이 딱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밑에 있는 그 솔로몬 얘기 몇 마디 들으려고 금은보화를 파리바리 싸가지고 내가 여왕인데 그냥 아프리카에서, 야 그때 길이 좋았냐, 비행기가 있었냐, 무슨 배가 있었냐, 그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사막을 뚫고 갔어. 사막을. 그래가지고 그 몇 마디 듣고 내가 다시 돌아왔거든. 근데 너는 예수님 말씀 어떻게 들었어?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절. 일곱째 해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때 세게 아멘 해야지 나중에 새까만 여자한테 혼을 안 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거 안 믿으면 나중에 새까만 여자가 우리 막 야단쳐. 제가 이제 그거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될 줄로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문제 다 있으시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기도하실 때 일곱째 해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값을 물지 않고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의심이 딱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의심 들어왔는데 새까만 여자한테 나중에 내가 혼좀 나겠다. 그러지 않으면 자 이제 PPT 2번 가봅니다. 그러니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PPT 2번 가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말씀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요 이제 이거를 막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 머릿속에 든 게 20억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20억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날에 올 줄로 믿습니다. 20억 믿습니다. 20억 믿습니다. 기도가 막 이상하게 갑니다. 막 이제 내가 기도하면 다 얻는다.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딱 보니까 저기 BMW라고 있거든요. BMW 아주 비싼 거 막 2억짜리 차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아파트에 그게 서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기도를 해. 아버지 이게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가 저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차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이상한 데 가는 이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균형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BMW나 20억이 아니고 자유. 왜? 종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자, 그래서 왜냐면 이게요. 이게 제가 부흥사 목사님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제 부흥회를 이게 분위기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이 또 거기 취해가지고 맹 하고 팍 빠져들더라고. 뭐냐면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십니다. 탕수육을 기도하면 탕수육 주십니다. 떡을 기도하면 떡을 주십니다. 차를 기도하면 차를 주십니다. 집을 기도하면 집을 주십니다. 아멘. 그게 다들 줘가지고 막 아멘 막 하는 거야. 왜? 아멘만 잘하고 기도하면 다 내 거 된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바쳐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막 이거.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너무 간 거네. 너무 간 거. 다 여러분 경험해보셨죠? 그동안 교회 생활해보면서 끄덕끄덕이 많이 나왔어요. 그 너무 간 겁니다. 너무 간 거. 왜냐면요, 출애굽기 16장 21절을 보세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에 대한 얘기죠. 만나가 아침에 깨보면요, 지천으로 하얗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딱 2리터였어요. 2리터. 그 이상은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각각의 은혜의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내 거 아닙니다. 그 이상 내 거 아닙니다. BMW도 내 거, 20억도 내 거, 강남아프도 내 거, 하다못해 저 총각도 내 거, 저 천주도 내 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주신 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곱째 할 때 주시는 자유가 내 은혜라는 거죠. 내 은혜. 나한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만 탐욕으로 욕심으로 그냥 구하는 거는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북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북한이 막 굶주리잖아요. 막 죽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막 굶주리고 애들 쫙 말라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북한이 곡식이 거두니까 사람보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곡식의 양이 사람의 먹는 양보다 부족해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죽어나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이 일단 문제가 뭐냐면, 집단 농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봤자 공산당이 다 가져가는데 왜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거두면요, 북한 사람들이 총 먹는 양보다 모자라긴 모자라요. 100만 톤이 모자란다고 해요. 100만 톤이. 그런데 그게 사실상 모자라지 않는 게 뭐냐면은, 바다에서 고등어 잡고 그리고 오징어 잡고 물고기들 잡잖아요. 물고기를. 그래서 그게 또 채워집니다. 그게 한 50만 톤이 나오네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결국 부족한 게 50만 톤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그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이 세계적인 광물이 아주 많은 나라예요. 북한이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히토류라고 요새 뉴스 나오죠?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을 딱 하는데 중국이 히토류가 많이 나오니까 중국이 우리 히토류 수출 안 한다 하니까 트럼프가 지금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히토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인데, 두 번째 히토류가 많이 묻어있는, 매장이 되어 있는 나라로 추정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왜? 중국하고 북한하고 붙어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땅이. 그러니까 북한도요, 파면은 히토류가 나요. 파면은 그만큼 북한이 광물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광물을 팔아서 50만 톤 먹을 거 부족한 거 채우고 남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 막 굶고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각자 자기 먹을 만큼만 먹으면 다 삽니다. 북한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 먹을 거 이상으로 엄청 먹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정은이. 너무 보면서 나왔어요. 정은이가 왜 이렇게 먹겠어요? 실제로 입으로 먹는다는 게 아니고 자기 사치하게 하고 맨날 핵미사일 만들고 맨날 그런 것만 하니까 결국에 그런 걸로 다 곡식 팔어, 그리고 광물 판 거 그거 다 해야 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결국에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산주의 사탄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게 적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불쌍한 북한 애들 보니까 여기서 사다가 보내잖아요. 이렇게 막 식량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결국에 부족해가지고 못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 이게 많이 먹고 이상한 거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모자라지. 하나님께서요, 절대 아무리 인간이 이 일을 절반밖에 안 해도 굶어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닌 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은 충분히 주세요. 충분히 주세요. 누군가 그거를 너무 먹으니까 부족해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 전체가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실 그냥 거기가 나라가 지금 되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굶어 죽는 거는 정의 때문에 굶어 죽는 거, 정의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요. 아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주일예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절대 안 굶어 죽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진리입니다. 진리. 자, 이제 그 다음 PPT 한번 가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7째 날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신다는 거죠. 하다못해 굶어 죽이지 않는 만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딱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 PPT랑 다음 PPT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PPT 한번 가볼게요. PPT 4번. 로마서 8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고 이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구절은 성경에 많이 보여요.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쁜 말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랑 거의 이게 동급이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달으려면은 전 PPT 3번 가봅니다. PPT 3번. 이거랑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차분하게 봐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까 또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여기서 이단들이 뭘 주장하냐면은 이단 교주가 나는 예수랑 동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예수랑 동급이다. 그렇게 이상한 주장을 이제 하면서 자기를 예수처럼 막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의 뜻은 출애굽기 21장 7, 9절에서 해석을 하면은 딱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 말은 길어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종에 대한 규정을 보면 7째에는 무조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21장 7, 9절인데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것만 보면 야 하나님께서도 남녀 차별하냐 남자종은 7째에는 무조건 나오는데 보니까 여종은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그럼 뭐야 이거 7째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냐?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읽는 거죠. 해석을 잘 하려고 제가 공부하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됐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여종도 남종과 마찬가지로 7째에는 무조건 풀어줍니다. 7째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종도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은 뭐냐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건 뭐냐면 이 여종이라는 게 그냥 여종이 아니라 이거 좀 특수한 경우예요. 쉽게 말하면은 계약 결혼 대상자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혼이죠. 매매혼. 너무 이 집이 어려워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어 죽느니 우리 딸이 저 부잣집에 시집을 가면 그 부잣집에서는 돈을 줍니다. 이 집에. 그럼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죠. 밭이라도 사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돈을 주고 결혼하는 매매혼.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부 1처제입니다. 아담 하와잖아요. 아담 하와. 그런데 어쩌다가 혼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혼 자리가 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결혼시키고 돈을 받는 거죠. 시창금을 받는 거죠. 혼수 예물을 크게 받는 거죠. 혼수 예물을 크게 받아서 그거로 이 처갓집을 먹고 살고 그런 형태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쁜 건 아닌 거죠. 결혼하면서 예물을 많이 받아서 그걸 먹고 사는 경우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 대한 구절이 이건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부잣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인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저기 가난한 집에 있는데 거기 처녀가 한 명 있다고 그래서 그 처녀랑 결혼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물을 많이 주고 신부로 들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만일 상전은 남편이에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관하지 않다는 게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난 이제 너랑 상관없다, 그냥 나 너 보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상관은 부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돈을 예물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제가 좀 심한 표현에서도 죄송하지만 딱 이 머리에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이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이. 딱 얘기만 듣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딱 와봤는데 돈도 다 줬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이 너무 아닌 거예요. 내 스타일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왜냐면은 막 여자를 5명 얻어가지고 살면 하나 기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1부 1처거든요. 1부 1처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이 여자랑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내 스타일이 너무 아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않다는 것은 실제로 결혼식이 안 되는 경우예요. 결혼식이 안 되는 경우. 너랑은 내가 혼례를 못 치르겠다.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되게 지금 상황이 이게 황당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면은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이건 뭐냐면은 마음에 안 들면요, 속량한다는 게 뭐냐면 다시 내가 준 돈 있잖아요. 혼인 예물로 준 돈 있어요. 그걸 돌려받아요. 돌려받고 이 딸을 다시 보냅니다. 그 집에. 쉽게 말하면 물려줘. 끄떡끄떡 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좀 황당한 경우인데 옛날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이제 돈을 다시 물려줍니다. 그리고 딸을 다시 데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돈을 써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이미 빚을 갚아버렸습니다. 돈을 딱 받자마자 얼른 그냥 급한 대로 다 갚아버리고 돈이 없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 황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남편이 이 여자랑 실제로 혼례를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띈 거죠. 그렇죠? 그럼 돈 띈 거를 다시 내가 보충을 하려면 이 여자를 어디다 팔면 되잖아요. 팔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성을 강하게 더 종보다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이게 그럼 여종은 남종만큼 일곱째에 자유롭게 나오지도 못하고 이거 좀 여성차별,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법이 전 세계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첩으로 막 얻어가지고 그냥 막 학대하고, 여러분 그때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훨씬 이렇게 여성 인권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딱 얻었는데 내 스타일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 스타일 아니에요, 이 처녀가. 그런데 돈은 다 써버렸대. 이미 얘기해보니까 물리려고 해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대. 그런데 팔지는 못해. 이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노동하는 여자가 돼가지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7년째 빠져나오는 방법을 써야 되죠. 마지막으로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자가 6년 동안. 그렇게 되는데 특이하게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이 상전이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 마음은 안 맞는데 우리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한테 아내로 얻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참 네 어머니 감으로 내가 여자를 사왔는데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너 결혼할래?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 여러분,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아들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간단히 봐서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마음에도 안 들 정도면 20몇 살 먹은 아들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제가 퀴즈니까 여러분 틀려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들은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요, 저보다. 두 번째, 그게 되겠냐? 이 아들이요, 보통 아들이냐, 부잣집 아들인데 여자들이 줄줄 섰을 텐데, 할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20몇 살 먹은 귀공자가 마음에 들어 하겠냐? 마음에 안 들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안 된다에 손 들어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됐느냐?
거의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야 내가 저기 반일 보내려다가 너무 이 처녀가 내가 좀 불쌍하니까 내가 참 이 복지를 위해서 이 처녀 살린다 치고 아들아 네가 결혼해라. 아버지가 또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이 처녀를 더 사랑하겠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도 실제로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구절을 출애굽기에 법조문을 넣으셨냐? 지난주 설교죠. 이 법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 법이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것으로 이걸 준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크게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죄든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크게 시험 한단이 와서 내가 매명으로 팔려간 여자가 납니다. 나. 아주 부잣집에서 나를 돈을 많이 주고 나를 샀어.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내로 주셨어. 또 예수님이 나를 아내로 받아들이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 밑에처럼 그를 딸같이 되어갈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예수님이랑 동급이야. 봐봐.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 그게 나야. 이렇게 내가요 교만 떤단 말이 있죠? 교만 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 너무 감사한 거. 내가 이렇게 죄로 질병으로 혹은 빈문제 때문에 완전히 내가 그냥 종으로 팔렸는데 매명으로 팔렸는데 내가 나를 알잖아. 내 이걸 알잖아. 이걸. 응? 내 생긴 걸 알잖아. 분명히 내가 퇴짜 맞을 여자라는 내가 알잖아. 어떻게 중매쟁이가 말을 그냥 막 푸짐하게 해가지고 모르고 얻어가서 그렇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퇴짜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야. 내가 안단 말이야. 아니야 다를까 가자마자 퇴짜를 맞았어. 또 날 보자마자 넌 아니래. 그런데 갑자기 아니 어르신이 자기 아들을 탁 불렀는데 아들이 너무 미남에다가 그냥 부잣집 아들이고 너무 훌륭하고 그냥 너무 그냥 사람이 도덕적으로 좋은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야. 이 사람이 죄인인데 네가 얘를 구해주지 않으면 얘는 지금 가가지고 이제부터 죄의 종으로 일을 해야 돼. 이 뜨거운 데 가가지고 반일 논일 해야 돼. 나는 이 사람을 꼭 구해주고 싶거든. 네가 결혼하겠니?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결혼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막 사랑해. 또 그것도 나처럼 이 못난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 내가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이 다음 PPT 4번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출신되죠? 그리스도가 내 남편인데 나처럼 자격 없는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심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종년이란 말이에요. 종년. 우리 조선시대 말하는 종년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종년을 다 결혼을 해주셔가지고 그리스도 나의 남편과 내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그의 아내가 됐으니까. 아멘? 아멘.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복이. 종년으로 태어나가지고 주인집 아들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왜? 아내가 됐으니까. 며느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됐으면 며느리가 됐으면 그 집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도 함께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도 종이라서 받는 고난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 당장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간 여잔데 그거에 비하면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일곱째는 분명히 희년의 때 자유의 때는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종.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고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 예배, 감사,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